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거죠. 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죠?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제가 항상 저를 이렇게 세뇌시키는 말 중에 하나가 이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저는 이렇게 60년 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가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재산이라는 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물질의 재산도 있을 수도 있고, 세상으로 말하는 어떤 권위적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된 저로서 저에게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강력한 저의 보물 이루는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항상 저를 세뇌시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어떤 일이 닥쳐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게서 부글부글 끓는 일이 생겨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거기다가 이제 저는 한 가지 더 이제 플러스 됐죠.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플러스다가 나는 목사다. 이런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렇다고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분이 저보다 약하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제 자신을 정비하는 단어의 두 가지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나는 그리스도다 플러스 나는 집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의 신분적인 이 부분의 고귀성을 우리가 갖는다면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흔들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활을, 이런 모습을 갖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정비해 가는 것은 매우 필요하죠. 오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제가 왜 그리스도이다, 저는 목사다라고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때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2절에 보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존재되어지는 가장 거룩한 목적은 뭐냐면 열매를 맺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면 너희는 가지니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가지로서 존재하고 있는데 이 가지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나무나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많은 그런 재료들은 사용되어지는 곳이 많아요. 근데 유독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포도나무를 갖고 얘기했을까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포도나무는 에스겔 15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이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무슨 못을 만들 수 있고 불에 던져질 이 땔감밖에는 될 게 없다. 포도나무 가지고 여러분 집 지었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포도나무 가지고 뭘 했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포도나무에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열매 맺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거 외에는 이제 나중에 불 땔감 되는 것밖에는 없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 존재라는 자체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우리 그리스도를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다른 일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을 대단히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열매를 잘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잘 맺고 사는 것이 우리의 신분적인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목사다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와 목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뭐냐는 거죠. 이걸 저는 계속 정비하는 거죠. 저는 사회생활을 또 더 하기 때문에 사회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일반인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서 온상에서 크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 속에서 만나면 그 속에서 부딪히는 많은 것을 내가 어떻게 열매로 소화시키느냐는 것은 저게 굉장히 큰 숙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말씀은 계속해서 저는 되씹으면서 나를 정비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했지만 나는 할 게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오직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 살아가는 거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것만이 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라고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굉장한 국력이 있고 굉장한 파워 있는 나라가 아니고 그런 민족이 아니고 많은 그 당시에 많은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고요. 가장 약한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화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나 선택된 곳이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선택된 게 아니고요. 가장 할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걸 선택한 거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게 매우 필요해요. 제가 처음 자원무사 협의회 회장이 됐을 때가 이제 10년 전인데 10년 전에 했을 때 시에서 유혹이 오죠. 국회의원 가는 코스, 시의원 가는 코스가 전부 이 단체 협의회 코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2대 대장이 딱 됐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죠. 아, 저 사람이 나중에 시의원 되려고 하려나? 목사가 무슨 국회의원 가려고 하려나? 저는 아무 관심이 없거든요. 왜?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할 줄을 몰라요. 제가 할 줄 아는 것은 목회밖에 할 줄 없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제가 회장을 딱 취임하니까, 대표이사로 딱 취임하니까 그 많던 단체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냥 우수수수 나가는데 내가 이거 잘못 취임한 건가? 왜냐하면 일반 단체들은 나를 통해서 시하고 아니면 경기도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아니 목사님 와가지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맨날 가서 예배 드리고 모여서 봉사나 하고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해요. 술 한 잔씩 먹고 뭔가 어울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술도 안 사주죠. 제가 이런 얘기 다 하면요. 여러분 오늘 밤새서 얘기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나가기 시작해요. 저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목사다. 내가 협회장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거고 열매를 맺게 한 것이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또 딱 1년 후에 물갈이가 약 80%가 된다. 다 기독교인들로 다 바꿔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열매 맺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이제 얘기했는데 자, 열매 맺는 것을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을 창조한 목적도 똑같이 창세기 1장 11절 1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고자. 창세기 이미 열매를 맺는 자로 말하고 있고요. 시편 1편 3절 보면 알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잘 알죠? 근데 뭐라고 써요? 철을 따라 뭘 하며? 열매를 맺으며. 우리가 항상 열매 맺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창세기부터 이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거기에 있음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 맺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취하는 조치가 바로 오늘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두 가지 형태입니다. 15장 2절 보면 뭐라고 써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은 사람들이 모아다가 나중에 불쏘시개 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의 옆에 있는 많은 이런 열매 맺지 않는 것 장가지를 다 처리하고 치워버리는구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생각하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두 가지 형태에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할까? 그것을 오늘 찾고자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생각할 때는 다 내 안에서 있는 것도 잔가지도 다 나를 방해하는 것들, 뭐 하는 것들 다 잔가지를. 이게 바로 우리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제거해버린다. 헬라어의 이 말이 제거한다는 것이 아이레입니다. 아이레인데 이게 뭐냐면 버려버리고 들어올려버리고 이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이 말이 해당이 안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한테 이 말이 생각이 아니라 그 다음 말이 우리한테 해당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그 다음 말이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이지 이 말이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말 볼까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걸 제거해 보시고 그 다음 말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열매 맺는 가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속에서 열매 맺기 위해서 가지를 제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정비 작업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아까 아이레이라는 말과 여기는 카타이레라는 말을 썼어요.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우리에게는 아이레이가 아니고요. 우리는 카타이레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제거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제거해 주는 게 아니라 나를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아멘?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의식을 꼭 가지세요. 신분의 의식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목사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항상 얘기를 하는 것은 자꾸 나에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귀하기 위해서 잔가지를 제거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제가 동칭하겠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자녀일까요? 비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열매 맺지 않는 세상적 가지가 있고요.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 밖에 있는 사람이 지난날의 나였다. 뭐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옛날에 저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멸시하고 무시합니까? 왜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세상에 구별시킵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사람이 지난날 내 모습이었다니까요. 그래서 부부싸움 하시다가 교회 간다고 뭐라고 하는 구박하는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저 왼수도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지. 너도 하나님이 낳았지. 아멘? 우리는 그 누구도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구별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저 논에 벼이삭이 찬한데 거기에 아주 벼이삭하고 다른 한 종자가 셋 났죠? 뭐라고 그러죠? 자랐더니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그래요. 저 뽑아버릴까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냐면 내버려둬라. 내가 마지막 추수할 때 내가 나눌 테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누시는 거지 우리가 나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있는 거지 그들을 나누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우리 곁으로 와서 함께 잔치를 벌여서 우리 안에 함께 하자고 우리 그들을 초청해야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거지 우리가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분리하고 그들을 우리가 비방해야 될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 혹시 여러분들에게 삿대질 한다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할게요. 왜? 저 삿대질하는 사람이 언젠가 이곳에 와서 권사님으로 있을지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비판하지 마라. 이 가지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라는 것이 두 가지의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중심으로 해갖고 자꾸 하나님이
제거해 준다고 잘라준다고 생각하는 생각들 갖고 있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우리는 그 버려지는 가지가 아니고요. 깨끗해지는 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깨끗하게 하나님이 보존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영적 정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정비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오늘 뭐 많지만 여기서 말씀하신 딱 두 가지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입니다. 말씀 많이 읽으시라고 그러고 많이 공부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이 말로서 역사했기 때문이에요. 말로.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여 직분을 맡기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면 택하셔서 나를 하셨다. 택했다, 나한테 맡기셨다,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어떤 모습으로 가냐면 계속해서 말씀에 우리가 가까이 가는 삶을 살려고 배우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말씀에 붙들린 삶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죠. 사실 제가 오늘 지금은 제가 목사가 돼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저희 옛날을 생각하면 부끄러운 게 많이 해요. 중학교 때 수련회를 갔었는데 수련회 가서 찬양을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 음성을 사실 들었어요. 제가 무시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무시를 한 건지 아니면 못 알아듣는 무식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때 말씀을 들었는데 수련회 막 그때 봉회 때 들었는데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똑같은 현상을 고등학교 때도 똑같이 들었어요. 고등학교 수련회 가서도. 근데 정말 무식했어요. 그냥 무시하고 싶었고 또 저희 집 분위기가 그런 뭐 이렇게 목회자로 나가야 될 분위기는 아니고요. 저희 형님 두 분 다 다른 곳에 학자로 있으니까. 그래서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이제 경찰로 근무를 했어요. 구로경찰서에서 유치장 선교를 하는데 경찰 근무했다 보니까 경찰 제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로 남들은 군대 갈 때 저는 경찰 갔다 이 말이죠. 그 목사님이 장 목사님이 자꾸 말을 조심 잘하라고 그러는데 오해를 그래서 구로경찰서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 유치장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유치장에 구로경찰서는 3층 유치장. 거기서 제가 이제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 유치장에 있는 분들이 전부 그 찬양을 들으면서 흐느끼고 우는데 그 소리가 저한테 메아리로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니? 하고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제가 제대하고 그리고 신학대를 갔어요. 20대 후반. 네. 그래서 지금 목사가 된 건데 그때 조금 이런 생각을 했어요. 조금 일찍만 제가 깨달았더라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사모함이 시 말씀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하나님 들려주는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가려고 노력했더라면 좀 더 빨리 내가 그 길을 갔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조금은 있었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뭐 왔으니까 감사하기는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러운 것이 뭐냐면 내가 좀 더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더라면 물론 늦게 부름 받은 사람도 그만큼 열심히 하는 게 있겠지만 늘 아쉬움이 있잖아요. 조금 더 내가 일찍 왔더라면 더 많은 하나님한테 열매를 맺고 갈 텐데 근데 늦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지금이 가장 빠른 때다. 아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늦지는 않았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일본에 선교사를 갔을 때 일본 선교사를 있으면서 그 속에서 어떤 생각이냐면 일본어를 전혀 몰라요. 갑자기 한 거라. 그러니까 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그냥 한국말로 하고 옆에 통역사가 하는데 통역이 뭐라고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내 말을 분명히 제대로 하겠지 하는데 그때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일본에 올 것 같았으면 일본어 공부를 좀 미리 해놓을 걸. 그리고는 갑자기 제가 또 고아원에 가서 근무를 했어요. 고아원에 아동복지시설에 고아원에 93년대 95년대까지 근무를 했는데 사회복지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없어서 인근학과를 나온 사람들이 사회복지 가서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가서 3개월 만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좀 미안해서 이제 했는데 어쨌든 그 가서 하는데 뭘 알아야죠. 고아원에 원생들은 80명이 있고 직원들은 한 20명 있는데 뭘 알아요. 제가 총무로가 있는데 원장님은 자꾸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은 그러는데
원장님이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이셨거든요. 제가 부교육자 있을 때 얘기인데. 하는데 뭘 알아야죠. 그래서 3개월 동안 집에를 안 갔어요. 고아원에 있으면서 거기 숙소가 있으니까 3개월 동안 그 파악하느라고.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이럴 줄 알았으면 박수 같이 합시다. 사회복사를 일찍 할 걸. 같이 합시다. 시작. 일찍 할 걸. 전부 지금 다 생각하는 게 항상 갈 때마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일찍 할 걸. 일찍 할 걸. 그런 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연단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고 하나님이. 근데 문제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해주고 있어요. 15장 3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내가 좀 일찍 올 걸, 일찍 할 걸 그랬는데 말씀을 보니까 이미 깨끗하게 해주셨대요. 다시 되짚어서 이렇게 얘기해 보면 내가 깨끗하지 않았더라면 나를 아동복지시설 총무로 불렀을까요?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나를 목사로 불렀을까요? 물론 내가 부족한 게 있지만 하나님이 된다고 하니까 일본 선교사로 보내지 않았을까요? 되짚어서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인간의 아쉬움과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서 우리는 늘 아쉬움을 바라보는데 아니라고요. 오늘 여기 오신 것이 가장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할 일은 어떠되다? 장가지 치는데 너무 그런데 세상적 방법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주셨으니 열매 맺는 데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열심히 가면 하나님이 말씀 우리를 깨끗하게 늘 준비해서 예비하시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볼로라는 전도자가 나옵니다. 아볼로. 이 전도자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인데 유대인이고요. 그때 당시에는 알렉산드리아는 굉장히 누구도 인정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또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러면 가장 상위층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히브리 종교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고 그가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웠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능통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세례 요한부터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아볼로는 단 한 가지, 구약에서는 아주 능통한데 구약의 학자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한 사람이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게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천막 치면서 그냥 그 천막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서민이에요. 학자 입장에서 서민이 가르쳐주는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기분 나빠서 안 할 수 있겠죠. 제가 좀 표현한다면 저는 신학 박사입니다. 신학 박사인데 제가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전사님이나 권사님이 저한테 성경을 가르친다면 제가 기분 나빠서 안 배우겠죠? 네? 자존심 상해서 안 배우겠죠? 그런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브리스가 아굴라, 이 서민이 가르치는 말씀을 열심히 배웁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겸손하다는 관점도 있지만 어떤 것이 더 크겠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더 컸겠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면 그 누가 가르쳐준다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게 신분의 차이가 무슨 관계가 있고 목사라는 이 직책이 신분 상승의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요. 목사는 섬기라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 누구가 성경에 대해서 같이 말씀에 대해서 논한다면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사모함이 우리의 신분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고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읽고
배우시려고 하고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련과 고통이죠. 우리에게 늘 주어지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요. 말씀이 하나님 안에서 고귀함을 찾는 거라면 시련과 고통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찾는 방법일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시련과 고난이 때로는 불편하고 귀찮고 안 했으면 좋겠고 없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잔가지, 열매 맺지 않는 잔가지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잔가지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깨끗하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내 존재를 치는 게 아니고요. 내 존재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시련과 고난은 치는 존재일까요? 깨끗하게 하는 걸까요? 이걸 우리가 꼭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은 제거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요. 시련과 고통은 나를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을 우리가 자꾸 지금 어떤 분들은 항상 시련과 고통이 오면 막 그걸 막 없애버리려고 목사님 저 혼식을 이번에 시험 당했는데 하나님 기도해 주셔가지고 이 시험 다 떠나게 해달라고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기게 하옵소서. 떠나가는 게 아닌가 이기게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준다고 그랬지 장가지를 치는 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시련 고통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 시련과 고통은 나를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적 준비구나. 아멘. 시련 많이 당하면 좋을까요? 싫을까요? 왜 웃죠? 제가 분명히 앞에 설 얘기했는데 다시 묻습니다. 시련과 고통을 많이 당한 게 좋은 걸까요? 안 좋을 걸까요? 좋습니다. 진짜 마음에 있는 얘기예요? 시련과 고통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 하나입니다. 그게 사랑이고요. 제가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게 바로 그냥 일반 교회 목사님보다도 물론 일반 교회 목사님도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근데 저는 더 많은 부딪힘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순간순간 모든 과정이 굉장히 은혜로 저는 느껴지는 거예요. 노사연이가 그랬죠. 늙어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한다고요? 익어가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익어가는 중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익어가는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과 고난이 와도 이제는 이렇게 하세요. 와라. 이거 나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나를 더욱 영적 정비를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건데 이것 정도 내가 못 이겨?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누가 이겨요? 예수님. 이 세상을 승리하신 것은 우리가 승리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죠. 승리하신 것을 우리는 믿는 거지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가 내 것이 되달라고 우리는 믿는 거지 여러분이 부활할 수 있어요? 못해요. 여러분은 못해요. 누가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의 승리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요. 시련 고통 와도 예수님이 다 닦아주시고 뭐 여러 성경이 많이 있잖아요.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뭐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수없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내 것이 되려면 나라는 사람의 영적 정비가 돼야 돼요. 영적 정비 단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자, 마치면서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셨다. 아멘? 자, 한 번 더 복창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목사다. 여러분 집사라고 해도 각자. 자, 다시 한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목사다. 아멘. 권사님이 제일 컸어. 여러분들 우리의 자신을 잘 정비하고 영적으로 준비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가지치기 하지 마시죠. 그거는 세상 거예요. 가지치기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내게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고 더 알차게 하고 그러면서 열매를 많이 거두게 하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